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층에 계신 분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평안과 은총이 여러분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주 동안의 미주 집회와 또 신학교 방문 등 여러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선후배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또 한 번 배우게 되었고요. 목사로서의 또 사명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카톡의 그 내용을 나누었습니다만 저는 그곳에서 어느 은퇴 목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은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시간이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인사를 나누는데 그 은퇴 목사님이 오셔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드렸던 찬양의 가사가 다 당신의 이야기 같다라는 거예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거리시면서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그렇게 진심이 느껴져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구나. 저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예배를 인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사모님께서 병이 위중하셔서 자신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함께 웃고 지냈던, 함께 다녔던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혼자 그 미국 땅에 오셔야 한 그 상황이 되니까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당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당부하셨냐면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기를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참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만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만남 속에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새로운 거예요. 그렇지. 맞는 말이지. 사랑할 수 있을 때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을 미루면 후회만 남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날에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이튿날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지막까지 그 이야기가 계속 제 입에서 맴도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자. 미루지 말자. 그래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리는 그 순간까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지. 미루지 말자.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려서 딱 내려서 이제 짐을 가지고 그 문을 나오는데 게이트를 나오는 순간에 제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를 탁 처음 보는 순간에 또 새로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설레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10일 동안 또 새롭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 또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의 역사를 통해서 신앙의 재건을 말씀해 주었죠. 그 신앙의 재건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할 것을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어요. 신앙의 재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의 역사는 곧 어떤 역사라고 했어요? 우리 신앙의 재건의 역사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개혁, 우리의 신앙의 재건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 내가 어떻게 성숙해져야 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옛 성전을 허물고 새로운 성전을 지으신다고 했죠.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이 태어나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성벽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혹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많이 인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은 하는데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한결같아요. 좀처럼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또 변화해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야 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이 땅에서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완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완성될 수 없어요. 환희와 절망을 반복하면서요, 조금씩 알아가고 성장할 뿐입니다. 우리는요, 실제 생활에서 참 변화되기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습관들, 해왔던 신앙생활들, 교제의 타입들, 그 모든 것들이 변화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변화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온전함을 주셨고 말씀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때때로 변합니다.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처럼,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서 듣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그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외쳤던 그 개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왜곡된 신앙을 분리해 냈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왜곡된 신앙을 분리해 내자. 네,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잘못된 길로 들어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모세오경을 들고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오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된 무리들을 분리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내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잘못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 필요 없어. 우리하고 안 맞아. 결이 안 맞으니까 나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신앙을 잘라버려 분리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아모리 족속을 만났고 암몬, 또 모압 족속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모리 족속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계속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는 중에 이제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야, 걔네들이 말이야 아모리 족속하고 싸워서 승리했대.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몰려오고 있다. 모압 족속의 왕이었던 발랏 왕이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 큰일 났다. 우리나라 망했어. 우리 이제 다 죽었어. 그래서 한 사람을 찾아갔으니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발람. 그 발람이 누구입니까?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요, 그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선지자 같아. 마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예언을 하기도 하고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발람이 깨닫지 못하니까 나귀를 통해서 또 말을 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는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점술가입니다. 주술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하게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신이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그 신을 찾아서 도움을 구했던 사람, 점술가 발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발람에게 누가 찾아가느냐? 발락 왕이 찾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위기를 겪었으니까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이스라엘이 망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께 묻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가지 않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발락 왕, 이 모압 왕이 수많은 고관들을 이끌고 그 발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든지 너를 위해서 내가 시행할 테니까 제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너를 크고 존귀하게 해줄 테니까 이 백성을 저주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복채를 들고 와서 뇌물을 먹여서 이 발람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또 그때는 허락을 하세요. 왜 가지 말라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또 가라 하실 때는 왜 그렇게 번복을 하시는가?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저주를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지 말라라고 하실 때가 있었지만 또 가라라고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선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발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의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발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주술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공동체 가운데도 그런 왜곡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잘못된 무리를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잘라내고 있는 거예요. 발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역사가 일어나면,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아,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 이거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고 쫓아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발람은요, 자신의 유익을 찾아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수많은 신들 중에 한 신으로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물을 수 있는 그 신에게 찾아간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발람입니다. 근데 그 발람을 모압 왕이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볼 때는 썩 내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찬양의 대상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자 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하세요.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되고 왜곡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유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알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고 음성을 듣는 과정에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분명 악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래요. 어떤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주술적인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발람은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신이기보다 많은 신 중에 하나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무속신앙처럼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의 이 무속신앙, 이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깊은 곳에서부터 뿌리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라는, 내가 접시에 물을 떠놓고 열심히 빌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생각. 그러면 은혜는 어디 갔고 하늘의 복은 어디 간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 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왜곡된 신앙을 분리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잘못된 왜곡된 신앙, 그 주술적인 신앙, 그거 다 청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어떤 개혁을 펼쳤습니까?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오늘 말씀 속에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 성전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하고 연락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도비야와 연락했다. 연락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주 가까이 지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도비야가 가까이 지내면서 어떤 일을 행했느냐? 성전의 그 방을, 그 성전을 도비야의 방으로 내어주었어요. 도비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의 역사를 펼쳐나갔을 때 산발락과 도비야가 방해를 했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도비야가 엘리야십과 결탁하여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11조 여러 가지 곡식과 제사의 제물들을 다 끄집어내고 거기를 자기의 처소로 삼은 거예요. 이번 연도 주제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교회죠. 여러분, 장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야 돼. 우리 일터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야 돼. 내 중심이 날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처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다 몰아내고 그 방의 주인을 누구로 삼은 거예요? 도비야로 삼은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내 방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어느 순간에 내가 주인이 되고 도비야가 주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개혁을 선포한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성전이 지금 더럽혀졌어요. 그 성전에 정화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 마음의 정화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정화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의 정화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 마음, 그 성전의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많은 사람들이 음식물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라고 선언했어요. 안식일 날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뭐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시대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호흡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게 진정한 안식일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이 자리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모든 생각을 버리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낮아지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주일뿐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월요일도 안식일이 될 수 있어요. 화요일이 안식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공급받고 살아가는 거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주님이 나의 거룩한 신랑이 되는 것이지.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이야말로 진짜 안식일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하십시오. 한 주간의 삶도 그렇게 안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느헤미야의 개혁 세 번째.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개혁의 역사는요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어느 순간에 그냥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할 개혁의 역사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정결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정결한 삶을 살자. 23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아스돗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방 여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도 말씀하고 있지만 문제가 뭐예요? 이방 여인을 통한 우상의 재물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의 매력을 느끼고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정결하다라는 게 뭘까요?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결함, 우리 몸을 깨끗이 하는 것도 정결이겠지만, 우리 입술을 깨끗이 하는 것도 정결이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정결함은 뭐냐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드릴 때예요.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할 때, 바로 그것이 정결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지금 누구에게 빼앗겨 버렸습니까? 어떤 사건에 빼앗겨 버렸습니까? 세상 일어나는 일들에 상당 부분 우리 마음은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만나면 그 얘기 하잖아요. 만나면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돌아보고 중보해야 될 지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쉽고 내가 상처받는 일에만 우리는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결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정결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점점 굳어지는 게 우상의 형상으로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내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알겠는데요, 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빨리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원래 우상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시작되었어요. 근데 그것이 점점 굳어져서 모양으로 나타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정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었어요. 새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된 것입니다. 말씀에 따른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주님과의 연합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정결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양식이 되고 또 말씀이 나의 생수가 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정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변화인 거예요. 그게 진짜 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우리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은 다른 곳에서 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삶이야말로 정결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의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죠. 사도 바울도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선거권이 있었고요. 또 면세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심지어 어떤 특권까지 있냐면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도 로마 시민권자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역하는 일에도 사형을 당하지 않는 일이 시민권자에게 있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즘으로 따지면요, 미국 시민권이 인기가 많죠. 미국을 다녀오면서 미국 공항을 보니까 미국 시민권자들은 입국 심사도 아주 간단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시민권자는 그냥 무사 통과해요. 간단하게.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행복하고 당당했을 때가 언제인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때 아닌가? 가만히 보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민자들의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이민자들이 많이 모여서 합니다. 그 안에는 시민권자도 있지만 영주권자도 있지만 또 불법 체류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국 목사님들을 만나고 사모님들을 만나고 또 식당에 가면 우리의 한국 이민자들이 거기서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스페니시, 멕시칸 계열의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 3D 힘든 그런 노동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을 보면요, 별로 밝아 보이질 않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얼굴이 좀 굳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민 와가지고 10년 동안 한 번도 여행을 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 수두룩하대요. 하루하루 집 일터, 집 일터, 주일이면 교회가, 그런 일들의 반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그렇게 밝지를 않아요. 그런데요, 가끔씩 뭐 엘리베이터에서라든지 식당에서라든지, 아니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인사하는데 밝게 인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 현지 사람들.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뭐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지 시민권이 없는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의 목소리가 너무나 밝게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연단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많은 악인들과 함께 같이 두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좀 못마땅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진정한 교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진정한 성도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며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우리 합심하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무엇일까요? 제대로 가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을지라도,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결단하여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